불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적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며 또한 의지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기 위해서 애씁니다. 같이 있기 위해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닙니다. 애초에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같이 있기 위한 기초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서 혼자 살아도 나는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삶 가운데 지금 현실 가운데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해 볼 때, 상상해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바로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이제 편히 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뭐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러한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설거지도 다 했고 재활용도 다 버렸습니다. 장난감 정리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저의 상황, 혼자 있는 그 상황, 그 시간은 항상 꿈꿔왔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런 시간이 주어지니 뭘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요. 핸드폰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보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시간 후쯤 이제 집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와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산책만 했습니다. 이제 차가 아파트로 들어서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은 여전하겠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저의 이 불안함을 한순간에 거둬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그 순간에 불안했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였을까? 어디가 아파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서였을까?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저의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제가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그 역할의 목적인 아내 그리고 자녀 그들이 순간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은 여전히 남편이면서 아버지이면서 그러한 나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남편,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저의 의지로 이렇게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내 존재를 부정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부해버린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혼자인 상황이 왔을 때에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곧 하나님을 거부한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불안함이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공동체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방식을 나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곧바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는 불안뿐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보일 행동은 불안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바로 그 불안이 상황의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불안해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상황을 바꾸려만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불안해.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으려 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나는 불안해.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부한 것, 지식, 건강, 이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의 원인을 돈의 부재, 지식의 부재, 건강의 부재 등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원인을 나의 어떠한 상황,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등등의 어떤 것이 없음으로 인한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을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지켜주심 때문에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욥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가족, 돈, 건강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국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이러한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그 40장 가운데에 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을 만드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자체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상화해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관계 정상화입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기 전에 이 욥도 분명히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안해했고요. 심지어 이런 말들도 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이 상황을요. 볼 때 애초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상황이 오지도 않았고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42장까지 가서는 회개의 고백을 했죠. 곧 관계 회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 자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불안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가 정상화되어진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너는 또 누구로 말미암는 존재인지가 그에게 곧 욥에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의 입으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부와 명예를 회복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다시 굳건해지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직도 우리의 전체 정체성을 혼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혼동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요, 너희가 그 상태를 해결해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너희가 해결되면 너희는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돈 벌어, 더 배워, 너 명예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돈이라든지 지식, 명예, 우리가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붙잡는 것, 우리의 빈손에 채우고자 애써왔던 그것들이 없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다 벗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곧 그들의 손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들의 귀에, 그들의 모든 관점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불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요, 불안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그 불안이 되어질수록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불안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가운데에는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그 불안을 딛고 일어섭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만끽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불안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불안을 일으킵니다. 불안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의 말에 듣게끔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며 그 사탄을 꾸짖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함을 오늘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김영택 전도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또한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신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